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랑과 희생, 그리고 배신이 뒤섞인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헌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?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 베다니에서 온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자,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여러분,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, 그걸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으신가요? 글쎄요, 쉽지 않은 질문이죠.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,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. 모두가 공포에 떨던 아주 위험한 시기에 한 여인이 보여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, 최고 권력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체포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.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라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.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해야만 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. 이 잔치가 열린 시점이 정말 중요해요. 유월절을 불과 엿새 앞둔 때였거든요.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이 집행돼 그야말로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. 그러니 그 마지막 날들을 둘러싼 긴장감이 얼마나 팽팽했겠어요. 이 위험천만한 잔치를 연 사람들은 바로 한 가족, 3남매였습니다. 분주하게 손님들을 챙기는 마르다, 죽었다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나사로, 그리고 잠시 후에 엄청난 일을 벌일 마리아.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만의 사랑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 긴장과 환대가 묘하게 뒤섞인 잔치 한가운데에서 마리아가 갑자기 모두를 숨죽이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행동을 시작합니다. 그녀가 뭘 가져왔냐면 순도 높은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이었어요. 근데 이 향유의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.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할 수 있죠.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요,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내내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돈이었어요. 이건 그냥 비싼 선물이 아니에요. 이건 그녀의 전 재산이자 미래를 위한 보험금이었을 수도 있죠. 그걸 단 한순간에 망설임 없이 모두 쏟아부은 겁니다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귀한 향유를 어디에 부었냐는 거예요. 보통 존경을 표할 때는 머리에 붓잖아요.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. 발을 씻기는 일은 그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의 하인이나 노예가 하던 일이거든요. 이건 그냥 겸손을 넘어서 제 삶 전체가 당신의 것입니다. 라고 온몸으로 선언하는 행위였던 거죠.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.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. 머리카락은 여성의 가장 큰 영광이자 자존심의 상징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 가장 높은 영광을 사용해서 가장 낮은 섬김의 행위를 한 겁니다.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. 마리아의 이 행동은 조용히 몰래 한 게 아니었어요. 온 집안에 그 값비싼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으니까요. 그 향기는 너무나 강렬해서 그 방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. 모두가 이 엄청난 헌신의 순간을 그 향기와 함께 온몸으로 목격하게 된 거죠. 하지만 이 향기 가득한 헌신의 현장에서 모두가 감동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.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.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. 그가 이렇게 묻죠. 아니, 이 비싼 향유를 왜 그냥 허비합니까?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? 어때요? 겉으로 듣기엔 되게 합리적이고 심지어 정의로워 보이기까지 하죠. 하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.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요.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건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라고요. 그는 제자들의 돈꾀를 막고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실적슬쩍 훔쳐가곤 했거든요. 결국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것뿐이었습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한쪽에는 예수님을 향한 계산 없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사랑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하는 차가운 이기심이 있는 거죠.
사랑과 탐욕의 극명한 계비입니다. 이 논쟁, 이 대립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.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, 그리고 그 향기가 얼마나 멀리 또 오래 퍼져나갈 것인지를 직접 설명해 주시죠. 예수님은 유다의 말을 막고 마리아를 감싸 주십니다. 그냥 내버려 두어라.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 이 향료를 간직해 온 것이다 라고요. 순간 이 행동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지점입니다. 이건 단순한 헌신을 넘어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예비하는 예언적인 행위가 된 거죠. 이 마리아의 헌신이 벌어진 현장은 사실 엄청난 소용돌이의 중심이었습니다.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또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들었거든요. 당연히 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. 하지만 동시에 권력자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. 믿음이 커지는 만큼 죽음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었던 거죠. 이게 바로 헌신이 가진 놀라운 힘, 어찌 보면 역설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죽음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닥친 그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한 여인의 진심 어린 행동이 위험을 없애주진 않았어요. 오히려 그 반대였죠. 하지만 그 행동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는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. 그날 베다니의 한 작은 집을 가득 채웠던 그 향유 냄새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.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나요? 모든 것을 계산하는 이기심의 냄새인가요?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진한 헌신의 향기인가요?